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를 발견하고 오늘을 살아갈 새로운 눈이 열리고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날, 하나님의 위로의 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간증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19편 119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부터 시편 119편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이 시편 119편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이 시는 암송을 하기 위하여 지어진 시편입니다. 어떻게 176개의 구절이나 되는 구절을 다 암송하기 위하여 지었을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고대에는 이 문서가 흔하지 않았죠. 출판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다 일일이 사람들이 양피지나 파피루스에다가 옮겨 적어야 됐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서로 된 시편을 읽는다라는 것은 몇몇 제한된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국한되는 일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편들을 암송하고 또 구전하여 또 들려주고 사람들은 또 듣고 암송하고 이런 식으로 이러한 말씀들이 계속 계승되고 유지됐죠. 그러다 보니까 암송에 편하도록 이 시편들을 구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176개의 구절을 어떻게 암송하기 좋게 이 쪼개 놓았냐 하면, 우리가 영어의 알파벳이 있지 않습니까? A, B, C, D, E, F, G. 그것처럼 히브리어에도 자음이 있습니다. 22개의 자음이 있죠. 그래서 알렙, 베트 이런 식으로 A, B, C, D 하듯이 22개의 자음이 존재하는데, 그럼 이 22개의 자음의 순서대로 지금 176개의 구절을 구성한 거예요. 그럼 22개의 구절인데 어떻게 176개의 구절을 채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8개씩 만든 거죠. 예를 들어서 A에 해당되는 A로 시작하는 단어로 영어로 말하면 A로 시작하는 단어 8개가 쫙 나오고, 그 다음 B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하는 절들이 8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2 곱하기 8 하면은 176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이 A로 시작하는 단어니까 더 떠올리기가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8개를 쭉 얘기하고, 또 B로 시작하는 단어로 이루어진 8개의 구절을 쭉 처음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외우는 거죠. 그래서 이 176개의 구절이 사실은 내용도 또 막 중구난방으로 흩어지면 암송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다 뭘 얘기하냐면 일관되게 하나의 주제를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러한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일관된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단어를
한 8개의 표현으로 바꿔서 여기 시편의 119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단어도 쓰고요. 토라라는 말씀도 쓰고, 그래서 말씀, 토라, 판단, 증거, 율례, 법도, 계명, 약속, 뭐 이런 식의 단어들로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떠한 역할이고, 내가 그 말씀을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붙잡았더니 나의 삶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계속 연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이 알렙, 영어로 말하는 A로 시작하는 단어들, 그게 8개의 구절이 먼저 나와요. 그 1절에서 8절이죠.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영어로 말하면 B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그 맨 처음에 나오는 8개의 구절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첫 번째 자음인 알렙으로 시작하는 절이 1절부터 8절인데 1절, 2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고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사실은 뭐 다음에 나오는 구절의 내용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3절에서 5절도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들을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게를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율례를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고 또 하나님 율례를 지키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는 주의 율례를 따라 간다고. 그렇게 읽다 보면 결국 우리는 단순한 결론으로 이어지죠. 주의 말씀을 잘 따르자. 그리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지.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식의 단순한 귀결로 우리가 요약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을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행해야지, 그럼 복이 있어. 이렇게만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읽다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말씀을 따르면 복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따릅니다. 이런 식의 어떤 행위 기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행위에 집중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더 집중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포인트를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합시다. 복 받을 거예요. 이런 식의 행위 기준으로 자꾸만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율법적인 사고에 빠지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따르지 못하니까 우리는 복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엉뚱한 결론으로 우리가 불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는 행위 중심의 신앙으로 빠져버린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시편은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어떻게 작동했고 말씀이 나를 어떻게 바꿨고 그래서 말씀이 나의 상황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나를 바꾸사 내가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내 안에 거하는 내 안에 내주하는 말씀의 능력에 대하여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그러니까 행위를 바르게 하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2절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의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13절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14, 16절입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의 율례들을 내가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에 머물게 하시고 내가 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게 너무 즐거웠고 그래서 매일 읊조리고 내가 작은 입술로 선포했고 그 15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즐거워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수시로 그 말씀을 계속 외우고 읊조리고 기억하고 상기하고 마음에 새기고 다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원동력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말 자체가 그냥 추상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사들을 만들어내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내 안에 계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읊조리고 마음에 두는 거. 그러니까 내 마음을 들여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도록 계속 하는 거. 그게 내가 해야 되는 믿음의 생활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에서도 이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고 마음에 머물게 하고 즐거워하고 깨닫고 암송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하나님 생각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떠오르다 보니까 다른 생각이 안 드는 거죠. 다른 엉뚱한 짓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이야기들, 어떤 돈의 이야기들, 힘 있는 사람의 이야기들, 옆 사람의 어떤 비난과 때로는 한숨의 목소리가 안 들린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목소리가 내 안에서 더 크게 들리고 더 생생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승리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누구의 목소리가 더 큰 것이냐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질투나 비난과 조소의 말이 더 크게 들리고 돈의 이야기, 어떤 질투의 이야기, 유혹의 이야기, 옆에 사람의 한숨의 이야기가 크게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리면 우린 다르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 느껴지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게 감격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가깝게 느껴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흔들리지 않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서 막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분의 음성이 내 안에서 막 깨닫게 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세상에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시편 1편의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사람들은 겨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전리 끌려가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바람 휘날려서 저쪽으로 흘러가고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래잖아요. 뿌리가 단단히 박혀서 흔들리지 않고 열매를 맺고 잎새가 마르지 않는다. 그런 거죠. 그게 뭐라고요? 결국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게 오늘 시편 119편의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시편도 그거예요.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두었나이다. 말씀을 즐거워했습니다. 말씀이 내 인생의 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매일 느끼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보다 보면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이 내 마음 안에 거하며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 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출연하고요. 그리고 걷는다라는 동사가 출연합니다. 그래서 원어로 보게 되면 사실 길이라는 표현이 생각보다 적은데 번역으로 보면 근데 원어로 보게 되면 길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와요. 1절 보면 원래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여기는 길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죠. 근데 직역하면 행복하여라 온전한 자들의 길.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걷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온전한 자들의 길을 따라 걷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자들. 그러니까 결국은 길을 걷는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는다.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5절도 그렇죠.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 9절도 마찬가지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기에도 길이란 단어는 안 나오는데 직역하면 무엇으로 청년이 자기의 길을 깨끗이 할까요? 여기 또 길이란 단어가 나오죠. 14절에 또 나와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이게 도가 길이에요. 증거의 길을 즐거워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그 길을 가겠다. 그게 결국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내 안에 항상 머무는 삶,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그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달리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또 나와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뭐라고요? 주의 길들에 주의한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15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그러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암송한다라는 것은 주의 길을 떠나지 않으려고, 거기를 아주 뚫어지게 그 길을 이탈하지 않으려고 그 길에 주목하여 본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어느 길을 택하는가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이 안 보여요. 근데 그 길을 따라가려면 어느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있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음성으로 알려줘요. 내비게이션에 알려주듯이. 그럼 세상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세상에 안 보이는 길,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의 인생은 어느 길을 따라가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큰 길, 눈에 보이는 길,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을 따라갔을 때 그 길의 끝이 낭떠러지라면 어떻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게 좁은 길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그 길에 영생의 길이 있고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도 그 길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1편과 119편이 계속 같이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도 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게 맨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이러고 가요. 가다가 가는 길에서 그 주변에 있는 악인들이 자꾸만 잔머리를 굴리고 어떻게 해야 더 돈을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더 뭘 얻을 수 있고 막 이런 이야기를 막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길을 가다가 거기가 솔깃해지는 거야, 귀가. 거기서 발단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가다가 죄인들이 무슨 모의를 합니다.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방법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돈을 벌어야 된다는 이 방법을 가르쳐주는 이야기들을 막 하는 게 그들이 모의하고 있는 게 이제 너무나도 유혹이 돼가지고 그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 멈춥니다.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지점까지 가냐면 뭐라고 하죠? 시편 1편 1절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가다가 결국 어떤 자리까지 가냐면 교만한 사람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없어. 세상이 다야. 야, 주먹을 믿고 돈을 믿어. 야,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강해질 수 있고 하나님 뭐 믿냐? 믿는다고 뭐가 되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털퍼덕 앉아가지고 그들한테 완전히 물드는 거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변질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귀도 솔깃하지 않고 멈추지도 않고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도 않고 오직 뭐라 한다고요?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하여 뭐요? 주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고 그 음성 가운데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세상에서는 보지 못하는 여호와의 길을 따라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 시편 119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어떤 분의 글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진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오랫동안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아 충실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교회 운영위원회나 여전도회, 남성교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그러는 사이 자녀들이 성장하고 생활도 좀 나아진다. 직장에서도 좀 높은 지위를 받아 매일 장시간씩 일에 몰두하게 된다. 집의 대출도 갚아야 하고 자녀들 대학 교육도 시켜야 한다. 자녀가 수업도 비싼 학교에 다닐 수도 있다. 직장에서는 또 자기가 맡겨진 팀들에게 팀원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얼굴만 내밀게 되고 심지어는 어느 순간 그마저도 너무 잦다라고 생각하기에 이른다. 그러면서 기도회에는 아예 출석하지 않는다.
자신을 희생하는 일은 어떤 일에도 가담하지 않는다. 어느 순간 전도하는 일도 없어지고 주님 안에서 더 이상 기뻐하지도 않는다. 그런 식으로 3년이 흐른 어느 날 침대에서 깨어보니 그는 엉뚱한 여자가 옆에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육실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는 그 모든 것을 믿지 않아 라고 되뇌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심오한 철학적 위기가 있었는가? 아니다. 현대 무신론의 영향을 받은 걸까? 아니다. 그렇게 잘못된 길에 접어든 것은 수천 번의 작은 선택, 곧 그릇된 결정이 하나하나 쌓였던 결과였다. 그렇죠. 우리가 어느 순간에 양보하고 아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솔깃해하기 시작하고 죄인들을 보다가 거기에 멈추기 시작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텁썩 앉기 시작하고 이렇게 나도 모르게 하나씩 물들다가 결국은 여호와의 길에서 엉뚱하게 벗어나 딴 길을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하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날 이끌어가도록 우리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세상과 사람들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흉내내지 않고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인생에 대한 답을 모르니까. 저렇게 하면 행복하겠지, 저렇게 하면 좀 든든하겠지, 저렇게 하면 걱정이 없겠지.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 살기를 흉내내기 힘씁니다. 근데 그 길이 옳은 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같이 연약한 존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두고서 살지 아니하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까 시편 1편처럼 엉뚱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휘말리기 시작하고 거기에 주저앉아서 그 생각들을 내가 받아먹고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이상한 길을 가다가 나중에 보면 1년쯤 지나보면 엉뚱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에 꿀송이 같고 말씀에 즐겁고 말씀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기도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깊게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고 그러면서 점점 감동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할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써준 편지를 꺼내 읽을 때마다 얼마나 그 얼굴에 미소가 지어집니까? 제가 옛날에 이제 대학 다닐 때 대만에서 어학연수를 할 때 그 아내가 그때 여자친구죠. 보내준 편지를 볼 때마다 그렇게 그 마음의 사랑이, 감격이, 감동이 더하더라고요. 똑같아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지 못한다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더 절실하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엉터리 같은 이스라엘과 우리들을, 제자들을 살리려고 하시고 회복시키시려고 하시고 어떻게든 사용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너무나도 뚜렷하기 때문이죠. 그걸 보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인도하기 원하시는구나, 나를 회복하기 원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지면 그릇된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감동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내가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그 믿음의 즐거움의 삶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다.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고백을 우리가 주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과 사랑이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길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길에서 사람들은 우리를 부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일리 와서 나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그 이야기들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리라,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리라. 저 자들은 결국 그 길의 끝이 멸망인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가는 이 길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천지를 만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확신과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말씀 안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